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1계명에서 금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박수 쳐야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있는 자리에서 손을 좀 흔들어 주시겠어요? 몇 분이나 왔나 한번 보게. 또 우리 위엔 없어요? 한 명. 예. 아가들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도 있나요? 예, 위에 있고 저 유아부실에 있고 예, 우리 여기 앞에 2명 친구들이 있고 예, 우리 이 친구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뒤쪽에도 한 명 있었네요. 네, 다행히.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믿음의 계보가 부모 세대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영적인 그 흐름이 부모님의 그 영적의 어떤 그 믿음의 계보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그러니까 아무리 말로 믿음을 설명하고 아무리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실제 예배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어른들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나쁜 일이 생기거나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삐뚤어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시 삐뚤어 나갔을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시고 또 우리 학생들을 자꾸 권면하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제가 학생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저한테 좋을 건 사실 없어요. 그죠? 나오든 안 나오든. 근데 나오면 좋은 게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를 짊어지게 될, 또 이렇게 이끌어가게 될 리더들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 그런 기대감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정말 함께 예배하면서 그런 분위기에 젖어들고 이렇게 거부감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그런 믿음의 계보들이 저절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어른 세대들, 특별히 오늘 또 한나 권사의 우리 권사님들께서 손주들 이뻐해 주시고 또 자녀 세대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수 있는, 특별히 어머니로서 이렇게 품에 안아줄 수 있는 귀한 우리 한나 권사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랜만에 소요리 문답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시간을 맞추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 금요 예배 때 참석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에베소서 말씀 1장을 시작했었고요. 또 사무엘상 구약에서는 사무엘상 말씀을 시작했죠. 그런데 이게 두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았는데 이렇게 사무엘상 말씀이 지난번에 마치게 됐고 에베소서도 마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딱 맞아 떨어져서 그럼 이번에 소요리 문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지난번에 혹시 들었는지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하시면 천재입니다. 천재. 당연히 기억을 못하시고 저도 찾아봐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0계명 서문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드렸어요. 1계명에서 이 서문과 그 서문의 교훈,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또 이제 1계명에 대해서 1계명이 무엇이고 1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47문과 48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47문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제가 제목에 제1계명에서 금하는 것이라고 제목을 붙였죠. 그러니까 제목이 바로 47문의 이 질문을 제목으로 붙인 거예요. 질문을 보니까 제1계명에서 금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잖아요. 10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개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이 첫 번째 계명에서 금하신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그렇죠. 10계명을 알아야죠.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뭘 금했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20장 3절 말씀이 바로 1계명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20장 3절 말씀이 1계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어떻게 뭘 있게 하지 말래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즉 1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고 섬기지 말고 바라보지도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에서 이 질문에 대한 이 답을 이렇게 좀 길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그를 예배하며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예배와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는 것이다. 아멘. 자,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 길게 설명한 것을 조금 끊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에서 이 금하는 것의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여러분 무신론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무자가 뭘 것 같아요? 없을 무겠죠. 신은 신이겠죠. 그러니까 신이 없다.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계명에서 금하는 것의 첫 번째는 무신론입니다. 즉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4편 1편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어떤 자가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당연히 있으신데 존재하고 계신데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하는 것마다 무엇입니까? 악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신론자들은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없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알만한 씨앗을 우리에게 심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연의 어떤 현상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해가 뜨는 장면, 뭐 1월 1일이 되면 어디 가서 해 뜨는 거 봅니까? 동해 쪽에, 서해 쪽으로 가시는 분 안 계시죠? 동해 가서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해가 뜨는 거를 보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해가 뜨는 것을 보러 가요. 근데 그것은 그분들이 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보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해가 뜨는 장면이 너무나 멋있고 또 그때 1년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러한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되면 이 조물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몰라도
조물주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어떻습니까? 요번에 제가 컨퍼런스 가서 그 이규현 목사님하고 같이 그 해 지는 거를 이제 그 옥상 5층에서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해 지는 거 늘 해가 매일 지잖아요. 매일. 근데 여러분, 매일 해가 지는데 해 지는 거 매일 보세요? 어떠세요? 그냥 지잖아요. 그죠? 저도 그냥 설교 준비하고 뭐 교회에서 뭐 하다 보면 그냥 퇴근하면 해가 져 있어요. 그러니까 해 지는 걸 볼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컨퍼런스 가서 이야기하고 뭐 하다가 해 지는 거 이렇게 보러 간다고 하길래 가서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걸 왜 안 보고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가을에 단풍을 보거나 겨울에 눈이 쌓이게 되는 것, 그 온통 자연을 다 눈으로 덮여진 것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또는 특별히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었거나 뭐 정말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의사들이 뭐 사형 선고를 내렸다든지 정말로 이거는 고칠 방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기도로 나으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회복이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뭐 아팠다 나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코로나 걸리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도 아파 보니까 생각보다는 감기로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팠다가 어느새 회복이 딱 되고 나면 회복이 된 뒤에는 그냥 잊고 살아가지만 아픈 그 순간에는 빨리 낫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낫고 나면 사실은 돌아볼 때 그렇게 회복해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팔이 부러졌거나 다리가 부러졌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그 순간에는 불편하다 보니까 불평하게 되죠. 근데 어느 순간에 회복이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감사가 나오게 돼요. 이게 그냥 평상시 일상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아프지 않고 내가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가. 그러면서 뭘 느껴요?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느끼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모든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의 삶의 의미가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는데 예수 밖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존재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정말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만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불평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원망할 일이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보면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떠한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를 꼭 잊지 마세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놓일 그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누가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살아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1계명에서 금하는 것의 두 번째는 신성모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성모독. 신성모독이 여러분 뭐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요리 문답을 아까 문제를 잠깐 띄워주시면 답을 띄워주시면 중간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도 신성모독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도 바로 신성모독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신성모독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을 욕하거나 모욕하는 것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도 무엇이다? 신성모독이다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참된 신이세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마땅히 경배를 받으셔야 하고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하고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분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경배받지 못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우리로부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을 지었는데 지은 목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이 땅 가운데 보내어진 우리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죄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제1문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보내어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보내어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나 건설에서도 뭐 하셨어요? 찬양하셨죠. 지어진 목적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앞에서 찬양팀 뭐 했습니까?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요? 찬양했죠. 근데 그 찬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께 찬양을 돌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그들을 설명할 때 사무엘과 어떻게 비교가 되고 있냐면 사무엘상 2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 앞에서 사무엘은 뭐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해요. 경배하고 찬양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죠. 뭐 알지 못한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였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죄를 우리가 짓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경배와 찬양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찬양하지 못하도록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걷어가는 거예요. 찬양하고자 하는 상황이 펼쳐질 때 그 찬양하고자 하는 그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망가뜨려서 찬양하지 못하도록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에요? 사단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찬양하고자 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 방해하는 모든 세력 그 방해하는 모든 세력 가운데 혹시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할 때 방해하는 세력은 사단의 붙잡힌 바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사단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사단에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도록 이끌어 가거나 무시하도록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수긍하게 되면 결국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죄를 우리가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거나 어떠한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고 그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마음을 두게 되면 결국은 그것 역시도 신성모독죄에 해당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육신의 것을 더 사모할 때가 있어요. 더 육신의 것에 마음을 둘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세상을 더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그래서 어떻게든 피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항상 그런 게 아니지만 순간순간 때때로
그런 유혹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사단이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어내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환경을 만들어내고 마음을 찢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이 피곤하게 한다든지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린다든지,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이 바로 신성 모독죄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의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1계명에서 금하는 것의 세 번째는 우상숭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숭배. 자, 여러분, 우상숭배가 어떤 것입니까? 응당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할 이 경배, 영광을 어디로? 다른 대상에게로 돌리는 것을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뭐로 바꾼대요? 거짓 것으로 바꾼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어떻게 해요? 더 경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더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만드신 분은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받으셔야 될 예배가 다른 피조물에 의해서 방해되어진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경배가 올려드려져야 될 그것이 그 피조물에 의해서 가로챈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빌고 경배하는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앞에 지나가시다가 아마 우상 숭배하는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가서 정말 얘기해 주시는데 딱이 맞을까 봐. 딱이 맞을까 봐가 아니라 사실 그건 말한다고 될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분들의 나름대로 신앙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 지나가면서 그 돌을 보고 막 이렇게 빌고 절하고 이런 걸 보면 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를 보고서 절한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상은 우상입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건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띵이에요. 띵. 저서 띵. 그거 물건 이거 이상 없다라는 거죠.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금일 뿐이라고 말씀하죠. 수공물이라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말씀하죠. 입에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해요.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해요.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식도 없다라고 말씀하죠. 만든 사람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그거 같다라고 말씀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들처럼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나
그런 모독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혹시 이 자리에서 이 순간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그런 우상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우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48문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48문 질문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계명 중에 나 외에 란 말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묻고 있습니다. 뭘 묻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할 때 그 나 외에 라는 말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러니까 이 1계명에 보면 나 외에라는 말이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다 내려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다 보고 계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가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섬기게 되면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불쾌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어요?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뭘 받으세요?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허락하신 10계명의 첫 계명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인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만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뭘 섬겨요? 자꾸 다른 신들을 섬기죠. 다른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신으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사 속에서 보아도 인간들은 하나님을 결국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귀의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성전의 제단 북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북쪽을 바라보니까 무엇을 보게 됩니까? 거기에 크게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증한 일은 바로 우상을 섬긴 일이었어요. 가증한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그 성소로부터 내가 멀리 떠났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증한 일은 바로 투기의 우상, 즉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는 우상을 그들이 섬겼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셨다라는 것이죠. 투기의 우상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명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그 성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밀려나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상으로부터 쫓겨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짓되고 이 가증한 우상을 보면서 함께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두움의 우상들이 있게 될 때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함께 있을 수 없었다. 그 자리를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떠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우상을 세워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인데 그 성전에 가득한 우상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성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실래야 거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은 막 뭐 달려있고 막 뭐 이렇게 막 손이 10개고 발이 10개고 막 뭐 머리가 5개고 막 이런 우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더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차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을 세우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우상이 세워지게 될 때 에스겔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가증한 것과 내가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전을 떠나시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 48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라는 단서를 붙이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다른 우상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게 되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내 영광을, 내가 받을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다른 우상에게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 넘기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냐라는 말씀이 결론입니다. 주신 계명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찬양 받으시기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마음 깊이 새기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지금 생각나는 게 혹시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그 모든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피조물된 우리가 조물주이신 하나님 앞에, 정말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